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이 시간에 저를 이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과 이선영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5절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삼아서 빛으로 변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변모산으로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는 나그네로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그 변모산으로 가서 제자들이 본 것처럼 저희들도 보고 그 산 증인이 돼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는 말씀을 하다가 빠질 게 있어서 이렇게 설교 노트로 해놨으니까 혹시 피곤하셔서 고단해서 졸으셔도 이것만 보시면 집에 가서 보시면 그거를 얘기했구나 하고서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힘들어도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변모 사건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스몰자로 더를 집어넣고 대문자로 앞에다 놓으면 바로 예수님이 됩니다. The Transfiguration, 이것이 변모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 그 용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을 했습니다. The Virgin Birth, 더가 들어가고 앞에는 대문자. 그 다음에 이 변모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들어가신 거는 The Crucifixion.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다음에 부활하신, The Resurrection, 부활하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The Ascension, 승천하신 거. 이것이 다섯 가지의 변모, 이 신비로운 사건인데 이 사건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너무나도 신기하기 때문에 진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께서 성령께서 눈을 열어 그 변모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모양,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성경의 첫 번째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 언제? 8일 후에.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6일 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누가복음에서는 8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일. 그러면 왜 틀렸을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50년 전 어릴 때에 며칠, 이틀 틀려갖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록을 해놓고 아무리 해도 아마 하루 이틀은 맞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달력이 있고 아무리 연필이 있고 쓸 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하루 이틀 틀리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2000년 전,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말씀드리면 2000 얼마입니까? 2013년 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때에는 연필도 없고 볼펜도 없고 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록했을 때에 이틀 차이가 났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루 이틀 차이 나는 것은 접어두고 분명히 이와 같이 6일 만에 또는 8일 만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어느 날부터 6일이냐, 어느 날부터 8일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그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있은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은 그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이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20마일 떨어진 곳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선는 중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볼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하신 기준으로 해갖고 6일 만에, 오늘은 8일 만에 이와 같은 일을 몸소 실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때가 돼서 새 제자들을 택해서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제자 다 아실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그 동생 요한. 이 제자들을 택했는데, 택했을 때에 우리가 볼 때는 나머지 9명은 얼마나 불평을 했을까? 왜 그들만 제자입니까? 왜 나는 안 데려갑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사건 때 12살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세 제자만 데려갔습니다. 9명은 입구에다가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중요하고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메시아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를 원하기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제자만 데리고 갔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무엇일까? 지금 만약에 우리 이선영 목사님이 여기서 어떤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 2-3명을 선발해서 어디를 데리고 갔으면은, 여러분들 왜 나는 안 데리고 갔을까? 왜 그들만 우리 성도인가 교인인가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 묘하십니다.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장소에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실 때도 이 제자들을 데려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커녕 자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와 같이 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일은, 목사님께서 하시는 교회 일은 다 어디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제자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화려한 그것을 보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까? 베드로도 베드로 후서에 약간 한 서너 줄을 썼습니다. 친히 내가 본 자다 하고. 그러나 전혀 현장에 없었던 마태, 그 다음에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가 어떻게 썼을까요? 제자도 아닌데. 누가는 바로 베드로가 누가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랑했느냐면 성령으로 역사해서 사랑했고, 그 다음에 되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마가를 사랑했고, 그 다음에 누가는 사도 바울이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제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쓴 것은 마태, 누가, 마가, 전혀 현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상세하게 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현장을 보지 않았어도 성령으로 보기를 원하면 충분히 보시고, 그 다음에 기록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해서 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높은 산이 어디일까요? 예, 두 군데로 치중을 합니다. 증거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이곳이다 하는 것은 모르지만은 거기 반경 40-50마일 안에 있습니다. 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몇백 마일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높은 산이라고 하면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에서 20마일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북동방향으로 10마일 떨어진 곳 헐몬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높이가 9,000피트고 메타로 따지면은 메타로 따진다. 피트가 9,000피트고 메타로 따진다고 하면은 거기가 3,000메타가 됩니다. 3,000메타.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산입니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온도가 30도가 되면은 100메타씩 올라가면 1도씩 떨어집니다. 기온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그 높은 산에 3,000메타라고 하면은 이 지상이 30도일 때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0도입니다. 0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산은 아무리 더워도 눈이 녹지 아니하는 헬몬산, 그 눈이 1년 내내 쌓인 눈이 녹아서 물이 흘러갔고 아론의 수염처럼 산과 들에 적시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을 우리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또 한 가지 산을 먼저 말하면은 갈릴리에서 바로 서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볼산. 그 산은 600m밖에 안 돼요. 남산의 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저 산에 가서 변화하지 않았느냐 해갖고 성지순례 할 때니 저 다볼산이 예수님이 변화한 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두 개의 산 중에서 아까 말한 헤르몬 산을 저는 변화한 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아름다운 그 높은 산에 눈이 하얗게 있고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해가 없으면 깜깜해서 한 발짝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해가 거의 비칠 때에 산을 올라가기 시작해서 몇 시간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9년 전에 신해산 승지순례를 할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걸어서, 남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는데 직접 걸어서 2,400m 되는 신해산을 올라갔습니다. 왜 걸어서 가느냐? 힘들게. 저는 낙타의 발을 빌리지 않고 제 발을 빌려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겠지 하고. 근데 6시간 걸렸어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그래갖고 해 뜨는 것을 나중에 봤는데 높은 산에 올라갔어도 해가 산 위에 올라와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해 뜨는 시간이 마찬가지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몇 시간 걸렸겠는가? 최소한도 8시간, 9시간 걸리지 않겠느냐? 헬몬산은 3,000m, 백두산 2,700m보다도 더 높은 산이기 때문에 그때는 길도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갔던 신해산은 길도 있고 낙타도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제가 옐로스톤을 한 달 전에 갔는데 3,000m, 4,000m를 케이블카로 올라가는데 20분이면 족하더라고요. 20분. 케이블카로 4,000m의 산을 올라가는데 20분. 지금으로부터 기준하면은 아무것도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헬몬산을 걸어가는데 길도 없는 데서 아마 컴컴한 데서 시작해서 하루 종일 해서 걸어 올라갔는데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너무나 지치고 물은 마셨는지 몰라도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제자들은 가자마자 피곤해서 잤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있겠나? 그렇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정말로 잘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일어나라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겠느냐고.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생각을 하시면은 예수님의 기도는 이 땅에 있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산에도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 다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때에 하늘은 열리고 예수님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변화를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아마 졸지 않았다고 하면은 벌써 졸기 시작하는데, 어떤 분은 졸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것입니다. 찬송을 그 예수님이 변화될 때에 같이 찬송을 했으면 얼마나 하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습니까?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다 같이 해같이 빛나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하하하,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는구나. 경음이는 또 찬양을 어떻게 하나 보자. Majestic seen as seat and throne upon the Savior blow. His heavy gladion blood, His lips with grace overflow. His lips with grace overflow. 이와 같이 찬양을 했습니다. 빛나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지금 찬양에서도 그의 머리는 바로 은혜로 빛나는 관을 쓴 것 같다고 했는데, 이 관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관을 크라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람들이 선한 일 다 싸우고 나갔을 때 예비하신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나를 위해서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관이 금으로 만든 관인 줄 생각되십니까?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그 무거운 관을 우리가 받아 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것이 이 세상의 금과 은이 아니라 바로 빛인 줄 믿습니다. 의에 의를 뿌리고 심은 자, 바로 의의 면류관은 바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비친다고 해서 우리가 보니까 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빛으로 만든 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의의 면류관, 빛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빛으로 예수님은 그 관을 쓰셨습니다. 미켈란젤로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인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에 그거를 조각하고 싶습니다. 누가 했죠? 조각을? 미켈란젤로입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까? 예? 제가 자신이 없어서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두 사람 중에 하나로 찾아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갖고 내려올 때에 그 모습을 조각하고 싶어서 기도하면서 조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 돼서 이제 머리를 마지막으로 손질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24장 30절에 보면은 그 얼굴이 빛이 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더라. 근데 그 빛을 어떻게 조각할까 하다가 그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이 빛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을 파기 시작하는데 뿔을 그려놓은 거예요. 뿔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랬더니 뿔은 권능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하고 자기는 빛을 그려놨는데 뿔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각이 지금도 여기서 이렇게 뿔이 나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 몸에서 친히 빛과 빛이 몸속에서 비쳐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은 착각을 할까봐 아마 해가 진 다음에 서산에서 진 다음 어린어린 달 때에 이미 어두워졌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변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변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머리카락도 반짝반짝 빛나는 빛으로 해서 머리카락과 그 입도 얼굴도 다 빛으로 바뀌고 그 몸속도 빛으로 바뀌니까 몸에서 나오는 그 빛 때문에 옷이 하얀 광채로 바뀌었다고 됐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지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도 자고 있어요. 그래 깨워야 되는데, 근데 드디어 제자들이 잠에서 왜 깼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얘기할 때에 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조금 잘만큼 잤는지 모르지만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저 모세 아니야? 예수님께서 얘들아 이제 깼느냐? 여기에 모세를 보아라. 뭐 명패가 있으니까 여기에 엘리야가 와 있다 하고 예수님이 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것은 깨고서 보니까 모세, 몇 년 전 모세입니까? 모세는 137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1370년 전에 그 바로왕에서부터 민족을 갖다 이끌어내는 모세 아닙니까? 그 모세가 어떻게 살아봤을까? 지금까지 전했을까? 어떻게 엘리야는 바로 여기서 86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아방 때에 엘리야였지 않았습니까? 그 엘리야는 850명의 이방 신을 믿는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싸워서 이긴 자 아닙니까? 너희들이 이 시간 주춤거릴 게 없다.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고 이 사람들을 믿으면 이 사람을 따르라.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 하면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엘리야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 다음에 제 소를 이렇게 잡아서 너희들이 많으니까 먼저 하라고 해갖고 하루 종일 이 선지자, 바알 선지자, 우상 섬기는 자들이 그와 같이 했을 때에 다 아시겠지만은 하지 못했을 때에 이제 내가 혼자지만 하겠다 해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을 나타나셔서 불을 내리소서. 이 불은 나무와 물은 태울 수 있어도 돌과 보통 불은 돌과 흙은 태울 수가 없는, 불을 내리소서 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다 태웠습니다. 처음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 우상숭배를 하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었을 때에 와장창 해갖고 그것들도 다 재로 만들 수가 있었겠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네가 하거라 해갖고 아방을 통해서, 백성을 통해서 너희들 이제는 그런 가짜의 신을 나한테 속였다, 이제는 너희들은 살아남지 못한다 해갖고 모조리 잡아다가 기온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쳐다난, 그때에 비가 비로소 3년 6개월 오지도 않던 비가 내려서 곡식이 열리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엘리야가 이와 같이 옆에 와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깨서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이제 그때서부터 귀를 기울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별세 죽겠다, 나는 죽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내용을 알으니까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그 구약의 대표, 그러니까 두 사람, 하나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모세면은 왕입니다. 왕. 완전히 모세라는 정말로 왕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고 로여 기버죠. 우리한테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모세도.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계를 했습니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엘리야는 누구한테 인계를 했습니까? 엘리사. 예, 다들 입으로 엘리사 하는데 엘리사로 인계를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세상 여호수아하고 엘리야에게 인계를 한 것을 이제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고 십자가에서 보혈로 모든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대우하면서 머리를 조아려서 경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도 히브리어로, 엘리사도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예수 동일한 이름입니다. 동일한 이름. 그러니까 구약의 성취를 이제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신비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 대신 피를 흘리면서 여호와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면서 엘리야와 모세가 경배하면서 자,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떠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가 아마 이제 해가 이제 동이 터서 나올 때쯤인지 모르겠어요. 동이 터서 나올 때에 야곱이가 씨름하는 천사와 더불어서 안 알려주면은 보낼 수가 없다고 한 것처럼 이 제자들이 딱 봤을 때 떠나가려는 모세와 엘리야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주여!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엘리야 모세요! 짜사 모멘 잠깐만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주여 원하시면은 여기다가 초막 3개를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아마 그거를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니까 말씀은 안 하셨지 그때도 호통 맞을 소리입니다. 그게 자기가 뭘 말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말했죠. 4가지를 마스터 해갔다. I must suffer many things.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는 I must be reject. 장로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한테 must be reject가 당하고 그 다음에 must be slain. 나는 죽는 게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도살당한다. 도살당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나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 I must arise. I must rise on the third day. 3일 후에 나는 살아나야만 한다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간하여 가로되, 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역성경에는 간하여 가로되. 간이라는 것은 신하가 왕한테 목숨을 내걸고 왕이 잘못하는 것을 매달려서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베드로가 12제자, 11제자와 더불어서 칼을 잡고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그런 나약한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붙들고 간하여 가라되. 이랬을 때 예수님이 야, 내가 너희들 참 힘있고 다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했습니까? 베드로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를 꾸짖어 가로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탄이 주는 생각인다. 내 앞길을 방해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나이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성막과 똑같고 터버너클, 장막과 똑같은데 원래는 농사를 다 짓고 밭에다가 초막을 세우고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기쁨으로 이렇게 지내는 제가 초막제, 초막절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성전을 짓고 이곳에서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를 모시고 민족 해방 본부를 여기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민족이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성지로 찾아와서 야, 모세가 여기 있었구나, 엘리야가 여기 있었구나, 야, 예수님이 저렇게 변화됐구나, 다 여행 와서 보시오 보시오, 우리는 이제 자주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 정부를 차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습습니까? 세상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에 호통을 치지 않고 참았지만은 호통감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시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참지 않았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바로 참고 있을 때에 구름이 닥쳐왔습니다.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나는 화려한 찬란한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이제 죽었구나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성막에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인재를 나타나는 구름이 나타나면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막에. 그와 같이 무시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았으면 아론의 큰아들 둘째 아들이 그냥 불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와 같이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접근해서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하고 두려웠을 때에 거기서 빛 가운데 계신, 구름 가운데 계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This is my beloved son. 너희들은 내가 택한 자요,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는 자다. 여기에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n him I am well pleased. 예수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들은 그 말을 들을지어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킹 제임스 버전 번역 참 잘 됐는데 여러분들도 보세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충분히 기뻐하고 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같은 얘기지만은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In him I am well pleased.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희 예수 안에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너희들은 쓸데없는 생각 말고, 쓸데없는 생각 말고 그와 같이 그를 말을 들으라. 이제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지 마스터라고 얘기했을 때에 또 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복음 9장 23절. 그 다음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이 음성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의 본질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벗어나서 이것으로서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멸류관을 받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If anyone would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려면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He must deny himself라고 하면 세상적인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와이프가 없는 사람은 어떡하죠? 부인하라고 했는데, 근데 그 부인이 아니라 deny himself입니다. 영어 사전 보면 deny himself면은 세상의 모든 것, 이런 것을, 유혹이나 욕망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잘 말씀드린 것은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것을 부인하고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take his cross 지고 daily 지고 and follow me. 이것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누구나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뭐를 남겨놓으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와 같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we shall be like him, for we shall see him as he is. 우리가 그를 볼 것이니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가 돼서 우리는 영원히 궁창에서 주님을 찬양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